본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시편 제1권을 끝내기 위한 송영으로 볼 수 있어요. 본시는 주제를 잡기가 여간 어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앞단락과 뒷단락이 서로 문맥이 상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먼저 앞단락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어요. 다윗은 여전히 고통 중에 구원을 갈망하는데 3절에 질병에 걸려 드러 누워 있어요. 이 3절과 뒷단락인 8절을 근거로 다윗이 질병 가운데 회복을 구하는 기도, 병마 중에 회복을 간구 이런 제목을 붙이면서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4절에 다윗의 병이 죄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질병이 죄의 형벌 중에 하나임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시를 지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은 밧세바 사건일 터인데 역사서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병하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질병에 걸렸다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큰 죄를 지은 대가로 형벌을 명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가 고질병에 걸려서 고통할 것이다 이런 건 없는 듯합니다. 따라서 본단락은 육체 질병이 아닌 영적 질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죄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듯합니다. 4절에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네페쉬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즉 원어대로 직역하면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구태여 영혼이라고 안 하고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육적인 병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죠. 한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로 갈리는데 하나는 영혼을 번역하지 않는 성경이 있고 하나는 영혼을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다 번역을 하죠. 본시를 육의 질병에 관한 시로 해석하려면 영혼이란 말을 빼야 합니다. 그냥 나를 고치소서 또는 내 몸을 고치소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어대로 영혼이란 말을 넣어서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하면 본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앞단락은 육적 질병에 대한 치유일까요? 영적 질병에 대한 치유일까? 본시를 메시아와 연결시키면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라고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겠죠. 우리들 그렇게 연습을 해왔으니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통한 죄를 지었을 때 침상이 젖도록 매일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즉 그는 육의 질병에 걸려 침상에 드러놓은 것처럼 자신의 영적 질병에 괴로워하면서 침상에서 뒹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구약에 택한 의인들을 그 심각한 영적 질병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뒷단락 5절에서 12절을 볼 터인데 이 구절들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보통 설교자들은 본시를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구절은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히도벨에 관한 구절로 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지혜를 조언해준 아주 똑똑한 친구였죠.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 배신해서 압살롬의 조언자가 됩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략이 무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아히도벨이 죽게 해달라는 기도한 적은 없고 무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과연 본시를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관한 시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대적들, 원수들은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되겠죠. 앞에서도 한 두어 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압살롬의 반역을 돕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다윗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압살롬이나 압살롬의 측근이나 다 원래는 다윗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역을 배신으로 봐서 맞서서 싸워서 반역을 진압한다면, 그래서 다윗이 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싸움은 그가 승리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잃게 되죠. 또 자기 사람들을 잃게 돼요. 왜? 이들은 영모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만 맞습니다. 그래 난관에 부딪히죠. 그렇다고 압살롬이 승리하면 이것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승리도 패배도 어느 쪽도 사실상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자신의 승리와 그들의 멸망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이런 일은 자기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기 때문에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이런 일들이 좀 그래도 좀 덜 힘들지 않게 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압살롬의 승리일 것입니다. 차라리 압살롬의 반역이 승리한다면 아들을 잃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아니, 아들이 자기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시를 그렇게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패배를 위한 노래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원수들에게 모욕당함을 탄식하다가 갑자기 8절에 다윗이 몹쓸병에 걸렸다고 언급이 됩니다. 다윗 왕의 몹쓸 질병은 앞뒤 문맥과 지금 맞지 않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연결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렇게 본시를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징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또는 다윗의 몹쓸 병에서 치료를 해달라는 기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본시의 구절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측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매우 이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 애석해 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신한 사람들을 가롯 유다에게만 국한시키면 또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주님과 같은 동족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못 박힐 때까지, 거기까지 몰릴 때까지 조용히 구경만 하다가 도망한 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있겠죠. 친구, 친인척, 동네 사람,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친인척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그들만이라도 모였다면 굉장한 무리였겠죠. 그리고 그들이 바라바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소리를 쳤다면 예수가 살아났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충분히 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을 몰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이런 배신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주님의 배신감을 사복음서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구약성경에는 충분히 언급되어 있어요. 본시의 뒷단락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느끼실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한글 성경들은 번역에 있어서 본시를 육의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바라는 시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병, 나쁜 병, 또 한글 성경에 몇 개는 또 몹쓸 병이란 말도 쓰면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원어에는 악한 병이 아니라 무가치함, 파멸이란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물론 몇 개의 아주 소수의 영어 성경들을 따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고대 역본들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무가치함, 파멸, 병들다 라는 말도 없죠. 원어에는 붓다, 쏟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쏟아 붓는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걸 왜 병들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즉 합쳐버리면 무가치함이 부어지다 또는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하자면 파멸이 쏟아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가치함이 부어지다, 파멸이 쏟아지다. 메시아의 편을 들어야 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등집니다. 이제 끈떨어진 뒤움박 신세가 되었다고 판단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주님을 이렇게 조롱해요. 네가 무슨 백성을 구할 메시아냐? 너는 이미 무가치함이 부어지고 파멸이 쏟아진 것 같으니 그렇게 나자빠져서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봐라, 네 편이 누가 있냐? 과연 그렇게 메시아가 실패할 것입니까? 앞단락에서 다윗을 비롯한 의인들은 심각한 영적 질병인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이 불치병에서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메시아가 그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해야 합니다. 그 고난은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수반하죠. 그것은 친구와 친인척과 동네 사람들과 동족들의 배신으로 죽음에까지 몰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10절에 이 배신과 고난으로 완전히 끝장나지 않고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원수 마귀를 보응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에 뿐만 아니라 아들 메시아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죄의 불치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예수 왕,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왕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